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오늘은 성모님께서 향유를 신 25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성체께서 강림하신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그때 실제 체험했던 산 증인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4년 11월 24일은 교황대사님이 오셨어요. 성모님 집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고 가운데 커튼을 쳐놨어요. 교황대사님이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1절 사진 같은 거 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된 형제가 있었어요. 율리 엄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까운 데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형제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가는 모습이라고 찍겠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율리아님 앞으로 빛이 내려오니까 파시민과 교황 대사님이 율리아님을 강복을 해주시고 향유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쓰러지면서 손으로 뭔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손을 보니까는 중지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성체가 띄어 있고 또 손 안에도 띄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한 70여 명이 됐어요. 그때 춘천교회에서 오신 오상철 신부님도 계셨고, 해문도 신부님,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오신 70여 명의 신자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파레문도 신부님과 교황대사님이 율리아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율리아님께서 잠시 후에 일어나서 손에 들고 있는 성체를 먼저 파신부님께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줬어요. 파신부님이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줬는데, 파신부님이 받으신 성체는 알파 쪽이고, 또 반대로 교황대사님이 준 성체는 오메가였어요. 두 개를 합치면 십자가가 있고 알파의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양이었어요. 그 성체를 받아들고 교황대사님과 파시모님은 거기 있는 신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성체를 영했는데 아주 향기로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모셨는데, 파시모님께 모신 사람이 교황대사님 쪽으로 이렇게 가갖고 또 모신 사람도 있고, 교황대사님도 모셨던 분이 또 이렇게 파시모 쪽으로 오시기도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모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조그만 성체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길어놨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0여 명의 영하오도 두 조각이 남았어요. 그 두 조각은 성합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다 조용히 숙연하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율리아님께서 메시지를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메시지를 쓰려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문 앞에까지 가는 도중에 성모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황대사가 파시미 손을 잡고 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를 멈추시고 또다시 성모님 제대 앞으로 율리아님이 갔어요. 그리고는 한쪽에는 파시미님 손을 잡고 또 한쪽에는 교황대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에 율리아님이 말씀하셨던 그 형제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형제가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 다행히도 교황대자의 그 비서 베드로가 사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찍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다시 작은 성체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손을 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성체가 내려오자 성체를 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성체가 탁 모셔진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교황대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손으로 그 성체를 꺼냈어요. 그걸 문신을 베드로 비서가 찍었어요. 그때 율리오 회장님, 저는 바로 그 옆에가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교황대사님이 이제 사진 찍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황대사님이 성체를 이제 들어 보이시고, 이제 율리아 엄마께서 그때 메시지 받으시고
그리고 교황 대사님이 나가시게 됐어요. 그때 살아 지붕 위로 올라갔던 그 형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일도 위화가 멋지는 격으로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났는데 상황 끝에 오게 됐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은 율리아 엄마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손해가 큰지 저는 30년 긴 세월을 율리아 엄마 곁에 살아오면서 실제 교훈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율리아 엄마께서 말씀하실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전에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20 몇 년 전 율리아 엄마가 보소고통 받다 보면 배가 이렇게 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체를 내러 가면서 5천원짜리 없으니까 5천원짜리를 바꿔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 형제가 에이 뭐 바꿔 가요. 그냥 가자고. 그럼 내주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원짜리를 가지고 갔는데 막상 체를 내고 만원짜리를 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5천원짜리 없냐고 물어보더니 아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 5천원 하는데 만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경우든지 율리아 엄마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 나주에서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하게 될 그런 경우가 생기고 율리아 엄마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셔서 터무니없는 말 같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인간적 계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대로 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대영성 책 많이 공부하고 계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생활의 기도 편에서 시장에서 봉일동 할아버지 집에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예. 봉일동 할아버지는 눈먼 맹인이었고 율리아님께서는 봉일동 할아버지 눈을 이렇게 수술해서 뜨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례를 주기 위하여 앞당겨서 목욕을 시키려고 가는 그런 도중이었어요. 그때 저도 동행을 하게 됐어요. 시장에서부터 봉일동 할아버지에게 가는 것까지 거리는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 움직이면은 뭐 한 5cm나 뛰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더 많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택시 부를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아니죠. 벌써 생활의 기도를 바치고 마귀라는 놈이 괴롭혀서 빨리 걸어갈 수 없고 조금씩 걸으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세속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5분이면 갈 거리를 천천히 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빨리 택시 불러 가자고. 그러니까 회장님 같이 동참 안 하려면은 돌아가 주라고. 저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가 덜 됐지만 그래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5분이나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어가니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니에요. 네? 그때 율리아님도 참 예쁘시고 지금 제가 70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40대였거든요. 젊은 사람이 둘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니까 이성에 보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동상이몽이라고 할까? 생각이 차이가 나니까 도무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때 일들을 세월이 흘러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걸어가는 율리아님과 일단 따라가는 저와 예, 방향은 똑같고 목표도 같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때 좀 물어봤더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 물어보고 세월이 흘러가서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아,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율리아님은 이런 걸 다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떴다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율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네. 예, 물어봐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안쳐가고 입을 뒀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긴 세월 흘러간 다음에 살아 깨달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율리아님께서 지금 극심한 고통을 보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데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는 참 많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보다도 높고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높으시다는 거죠. 율리아님이 하는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엉뚱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율리아님에게 모르면 묻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또 엄마에게 양육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육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가 경당에서 이렇게 문이 있는데 누가 부르니까 급하게 오다 보니까 신도 막 나도 막 뛰어들어서 율리아 엄마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자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린다. 조용히 신을 벗어놓고 올라가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모범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뭐 그거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화다닥 하고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양육을 받았지만 그 뒤로 세월이 흘러가도 신발을 벗을 때만 확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발 벗는 것도 확실히 딱 봐지고 생활의 기도를 꼭 해지더라고요. 또 꽃 만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꽃을 만지고 있었는데 2층에서 창문을 착 열더니 회장님이면 못해요? 그라고 물어와요. 그래 무시고 나는 꽃만 만지고 있는 상황이야. 생활기도 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꽃을 만질 때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기도가 돼요. 이렇게 엄마에게 양육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기억에 남아서 좋은 결과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도 엄마에게 칭찬을 받거나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엄마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그야말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낭비해버리거나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정말로 더욱 정성과 사랑으로 엄마와 만남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엄마와 만남 속에서 함께 만나든 또 멀리 있든 관계없이 엄마와 만남이 잘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마의 양육을 잘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그 아멘이 여러분의 영성을 더욱 날로 발전시켜서 아멘의 영성을 그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한 것을 실천할 때, 5대 영성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염전기도만 바친다고 영성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율리엄님 곁에서 깨달은 것은 실천하는 삶. 율리엄만은 아는 거죠. 실천하고, 저는 실천 안 하고 살았어요. 생활의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은 30년 전에 계단을 같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발을 꼭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왼발부터 내야 되는데 나는 오른발부터 내보고, 그렇게 계속 생활의 기도하면서 발을 맞춰야죠. 그럼 또 다시 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율리엄마는 그대로 생활의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저는 안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구나. 지금쯤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수녀님이나 수사님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지 몰라요. 어쩌다 보면 생활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막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예. 실천이 참 중요하다.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성 생활은 나날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그냥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나면 안 했던 것도 그것이 교훈으로 남고 했던 것도 교훈으로 남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 은총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율리아 엄마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어요. 한 말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말 양육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나날이 성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5대 영성을 무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생활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5대 영성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많은 축복과 은총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